때로는 환란 시대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이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가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봐야지 똑같은 한 장에서 긍정적인 얘기 나왔다, 부정적인 얘기 나왔다, 긍정적인 얘기 나왔다, 부정적인 얘기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5절까지 천년왕국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다가 6절, 7절에 보시면 다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절 보시면 이는 천한 자는 비열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은 죄악을 행하며 위선을 행하고 주를 거역하여 불경건함을 발설하며 줄인 자의 혼을 공허하게 하고 또 그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야비한 자의 기구들은 악하도다. 그는 악한 계획을 써서 궁핍한 자가 바르게 말할지라도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망시키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 내용이 부정적인 이야기인데요. 천한 자는 비열하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의 마음은 죄악을 행한다. 물론 그의 마음은 천한 자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위선을 행한다 했고 주를 거역한다 했고 그런데 그 불경건함을 발설한다고 했는데 그 불경건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은 에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러. 그럼 에러라고 하는 단어는 야고보서에서 잘못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 보통 컴퓨터 용어에도 에러가 난다 그러고 기계 같은 경우에도 잘못 작동하면은 에러가 난다고 하는 잘못이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지나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을 발설하고 또는 오류 진리가 아닌 오류 잘못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러라고 하는 것이 불경건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의역되는 것. 자, 어쨌거나 줄인 자의 혼을 공허하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 그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야비한 자의 기구들은 악하도다. 그는 악한 계획을 써서 궁핍한 자가 바르게 말할지라도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망시키는도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보자면 6절, 7절을 환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항상 100%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부정적으로 즉 악인이 존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쩌면 천년왕국에서 주님에게 저항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다. 그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구속,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항상 100% 긍정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 보면은 주님의 원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무리가 사탄이 천년 동안 묶여있다가 풀려나올 때 합작해서 마지막으로 대드는 하나님께 마지막 반역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요 하시게 되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하늘과 땅도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세상이 중생, 다시 말하면 regener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두 번 쓰였죠.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영의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쓰였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지구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어 향기 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천년왕국의 회복을 성경에서 또다시 중생이라고 하는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19장에서 딱 두 번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의 중생으로 그것이 다 끝나느냐? 아니죠. 저주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냐고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만
이제 완전한 죄악이 사라져버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데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반역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네,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의 통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자,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줄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청년을 통치하더라. 그리고 청년 통치가 끝나는데요. 7절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8절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즉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즉 아담의 본성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죄성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완벽하게 의롭고 화평으로 통치하시면서 그것도 철장으로 완벽한 독재, 철권 통치를 그렇게 1000년 동안 받고 나서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곡과 마곡의 미혹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38장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시편 110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으로 가면 역시 주님의 천년 통치인데 거기에 주님의 원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마음이 순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근데 천년 통치 때 마음이 순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와서 주님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속에 불만이 가득하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특히 이 지상에 살면서 반유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가면은 천년왕국 때는 유태인이 탑네이션이 돼가지고 세계 최고의 제사장 국가로서 아주 그냥 위세가 등등하게 모든 최고의 나라가 돼 있을 테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반시오니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할 거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시편 110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교회 시대 얘기합니다. 또 환란 시대 얘기합니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더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여기 나옵니다.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죠. 즉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환란이 끝났고 주님께서 이제 다스리시는데 직접 원수들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원수들 가운데서 천년왕국에도 원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72편 시편 72편에도 역시 천년왕국에서 주의 원수들이 있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2편 아시다시피 시편 72편은요 다윗의 마지막 시인데요 솔로몬을 위한 시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편 72편 6절 그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 31장에서 내려오시는 주님 자, 그의 말들에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며 달이 있는 한 화평의 풍성함이 지속되나이다. 그가 또한 바다의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강의 끝까지 다스리이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서라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원수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도 그의 원수들이 여전히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천년 철권 통치를 하시게 되는데요. 철권 통치를 하게 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의인이 번성할 것이요 라고 하는 단어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죠. 7절에. 왜? 지금은 의인이 번성을 못하고 있는 시대죠. 교회 시대. 또 뭐 환란 시대도 의인이 번성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의인이 번성하는 시대는 천년왕국이라고 할 수 있고 이사야서 32장 1절에도 분명하게 뭐라고 되냐면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따라서 의로운 왕이 통치하고 의인들이 번성하는 시대는 천년왕국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 구절 이사야서 26장에 가면은 여전히 천년왕국 때에도 왕에게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9절 26장 9절 내 혼으로 내가 밤에 주를 사모하였으며 정녕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니 이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주의 심판이 땅에 있으며 천년왕국이죠.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임이니이다. 이방인들도 다 세상의 거민들도 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10절 악인으로 은총을 보게 하소서 그래도 그가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나왔잖아요. 주의 위엄을 보지 못한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 갔는데 그잖아요. 마음을 꿰뚫어보는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그 빛나는 눈동자를 앞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탁 들여다보면 속에 지금 불만이 가득한 게 다 보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차마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항상 100% 긍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지루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함께 다스리지 못한 왕노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함께 천년왕국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보상이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니까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독재거든요. 올바른 독재죠. 올바른 독재. 그죠? 예. 따라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있어서 있을 사건으로 이사야서 32장 6절 7절을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8절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일을 계획하라니 그가 고상한 일들로 인하여 서리라. 이 고상한이라는 단어가 리버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관용을 베푼다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관용을 베푼다. 그래서 그 사람이 리버럴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아주 지나치게 학대하거나 뭐 나쁘게 대한다고 바로 거기에 반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고민 끝에 이제 고상한이라고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버럴 하다 그러면 자유주의자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용어로는 자유주의자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liberal education이라고 그러면, liberal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교양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교양. 그걸 배우면 뭐예요? 교양 과목에서 뭐 인류학, 그 다음에 무슨 뭐 심리학 이런 거 대학에서 교양 과정을 배우면 사람이 뭐예요? 리버럴해진다 이거지. 좀 관용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름이 붙은 것이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됩니다. 그 안 배우면은 사람이 고지식하게 돼서 자기 전공만 알아가지고 교양 과정을 안 배우고 자기 것만 알면 아주 연고집이 되는데 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 왜? 경제학자가 경제학만 띵따 배우고 아무것도 안 배우는 거하고 인류학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이렇게 두루두루 교양 과목을 알고 자기 전공을 배우면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인데요. 자, 어쨌거나 이 영어 단어 문제는 뭐 여기서 심각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번역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거는 저도 뭐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상한 하니까 좀 지나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뭐랄까 하나 받으면 하나 주려고 그러고 하나 받으면 뭐 어떤 그런 따지는 듯한 그런 뜻이 아니라 좀 관용을 베푼다. 그 사람이 좀 잘못했어도 이렇게 관용을 베푼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한번
숙고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9절로 넘어가셔서 일어서라. 9절부터 14절까지는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전형적인 환란 시대의 문맥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전형적인 천년왕국의 문맥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구분되는 것은요, 15절에 보시면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뭐예요? 고난의 기간이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왕이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게 되면 긍정적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4절과 15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천년왕국 환란시대와 천년왕국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이나 또는 환란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본문을 믿는 마음으로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다가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16절 같은 경우 그때 17절 같은 경우죠.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이런 표현이라든가 또 그때 16절 그때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의가 비옥한 데에 남겠고 지금은 뭐 교회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뭐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더 고난을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15절부터 20절 사이의 문맥이 전혀 교회 시대와는 문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에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면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교회 시대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릴 시대지 화평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일어서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안일한 여인들아 아시다시피 긴장하지 아니하고 느슨하게 그죠? 우리 보통 느슨하다 그러죠? 느슨하게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깨어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다니면서 느슨한 삶을 그러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내 음성을 들어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아무 염려 없다. careless란 단어인데요. 두 가지 뜻이죠. 염려 없다는 뜻도 있지만 또 부주의한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천기를 하늘에 있는 기상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적인 상태를 분별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케어리스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염려 없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문맥이 좀 부주의한 그런 두 가지 문맥이 어휘가 다 되겠습니다만은 너희 염려 없는 그러니까 아주 세상에 대해서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늘 깨어있고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느슨하게 그저 세상에 풀려있는 상태. 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 염려 없는 여인들아 여러 날과 해가 지나면 너희가 불안하게 되리니. 여기서는 조금 또 문제가 있네요. 여러 날과 해가 지나면 이거는 뭐 여러 날과 해 동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나면이란 말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날과 여러 해라고 하는 것은 그 3년 반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 날과 해 동안 너희가 불안하게 되리니 이는 그죠? 포도 수확이 없으며 거두는 일이 오지 않을 것임이라. 환란 시대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근, 여러분 잘 아시는 가뭄이 있을 것이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3년만 동안 기도함으로 비가 오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그러한 가뭄이 환란 시대에 있게 돼서 그런 말미암아 농작물의 수확이 안 되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란 문맥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에 대한 경고는 환란 시대의 여인들에 대한 경고는 주님께서도 실제적으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요.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라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불안해할지어라. 깨어있으라 말이죠. 왜? 불안한 일이 닥치니까, 불행이 닥치니까.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내고 굵은 배로 허리를 멜지어라. 여기서는 무슨 스트리킹인가 이런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얘기죠. 왜? 사치스럽게 좋은 옷 입고 무슨 쇼핑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회개해야 될 때 옷을 찢고,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얘기죠. 옷을 찢고 빨리 배옷을 입고 굵은 배옷으로 허리를 멜지어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러한 촉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젖가슴을 위하여 좋은 밭들을 위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리라. 이때 젖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언급입니다. 왜? 뭐 기근이 들고 먹을 게 없으면 엄마가 뭐 젖이 나와야 젖을 주죠. 애들이 젖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아마 이게 되겠죠. 그래서 밭들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환난 시대의 기도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때 가면 하루하루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환난 시대의 여인들에 대한 문맥은 여러 번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24장이 아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20 우선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고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환난 시대를 대비해서 울려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백성의 큰 무리와 주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도하는 여인들이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그날에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본 적이 없는 젖이 복이 있도다. 왜? 애기 있어도 젖을 줄 수가 있어야죠. 또 애기 있으면 피난 가기도 어렵고 그때 사람들이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또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이 표현이 바로 계시록 6장에 보면 나오죠. 환난 문맥에서 계시록 6장 16절을 보시면 계시록 6장 16절을 보시면 계시록 6장 16절입니다. 15절서부터 보시면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서 32장 그 문맥이 분명하게 환난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 13절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리니 정령 즐거운 성읍에 있는 모든 즐거운 집들의 날이라. 역시 환난이죠. 궁들이 벌어지고 성읍의 무리들이 내버려지며 보루와 망대들이 영원한 토굴들이 되어 들나귀에 즐거워하는 것과 양떼들의 초장이 되리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텅텅 빈 집이 폐허가 그죠? 아주 그냥 전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런지 폐허가 된 그러한 동네들이 곳곳에 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1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적용이 가능하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14절처럼 그와 같이 폐허가 됐고, 또 티토에 의한 로마 침략 때도 역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적용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침략 시에 있게 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5절. 그때 이제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자,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때 요엘서에 나와 있죠. 요엘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주님의 재림의 말입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8절이죠.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자, 또 그날들에는 내가 여종들과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그 영이 올 때까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로 가시면요, 결국은 주님께서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때까지라. 광야는 비옥한 들이 될 것이며 비옥한 들은 삼림으로 여겨지리라. 이 비옥한 들과 삼림에 대한 얘기가 요엘서 바로 아까 봤던 그 위에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온갖 풍요로운 그런 자연들이 아주 풍족하게 아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요엘서 바로 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6절. 그때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이 judgment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judgment 보통 우리가 심판이라고 했죠. 또는 판단. 보통 심판, 판단 둘 중에 하나를 번역을 했는데, 어색해서 지금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콩코던스에서 이 여러 개 중에서 아마 골라가지고 아마 쓰신 것 같아요. 여기도 당장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약간 judgment라고 하는 단어가 공의라고 하는 말로 일단 의역이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가 비옥한 들에 남겠고, 그렇습니다. 의가 비옥한 들에 남겠고, 17절.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완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성경적인 원칙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17절입니다.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고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그 다음에 보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assurance란 단어를 우리가 보통 구원의 영원한 보장할 때, 그때 우리 보통 많이 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 할 때 이 assurance란 단어를 쓰는데요, 보장, 영원한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assure, 보통 확신이란 말인데요, 구원의 영원한 확신. 일단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의의 행위는 화평. 성경적인 원칙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화평, 즉 평화라고도 할 수 있고 화평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평안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화평, 평안, 그다음에 뭐예요? 평화, 그다음에 화평, 평안. 이 단어가 영어로 한 가지 단어입니다. peace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효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의의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의 행위. 다시 말하면 의가 먼저고 그 의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peace, 즉 화평은 열매로 주어진다. 그 옆에도 나와 있죠. 의의 효과는, 의로움의 효과,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라고 했죠.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quietness, 아주 차분함이라 이거죠. 조용함, 원래는 차분함, 조용함, 말없음.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 이 정도 되죠. 마음이 조용하니까 평정,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번역을 할 때, 예를 들면, quietness를 그냥 일관성 있게 평안이라고 하고, peace를 화평이라고 하면 되는데, peace도 어느 부분에는 평안이라고 하고, 평안하뇨,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선 사실만 지금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평화를 얻으려면 첫째는 의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의의 효과.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을 얻으려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가졌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얼마든지 역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실제적인 평화, 전쟁이 아닌 평화에 대한 언급입니다. 실제적인 평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의가 없이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화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5장 1절. 물론 성경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유명하고요. 그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가 쓴 책 제목이 그 Peace with God이라고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돼서 내용은 괜찮아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뭐 선물로 사주기는 좋습니다. 아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자,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의, 우리 의가 아니고 자기 의가 아니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화목제물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핵심 구절 중에 하나죠.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는 그러한 구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소리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죠. 피지컬한, 즉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건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와서 다스리는 그것이고,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면 들어가고 볼 수 있는 나라죠? 예. 자, 그 나라가 뭐냐? 성령 안에서 순서가 있어요. 의와, 즉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면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화평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의와 화평과 그 다음에 기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의 결과냐?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우리에게 화평이 됩니다. 자, 빌립보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요.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뭐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아까는 화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Peace with God.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화평은 첫째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쟁취했을 때.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얘기예요. 그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자식 걱정이 생기고 부모님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불안해지고 어렵고 힘들 때 뭐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뢰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 다시 평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안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8장 16절. 역시 순서에 주의하십시오. 의는 진리 다음에 오는 겁니다. 진리 다음에 스가랴서 8장 16절. 스가랴서 8장 16절. 너희가 행할 일들이 이러하니라. 너희 각자는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들에서는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하고. 신약성경에서도 역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말하라 사랑으로. 우리말로 할 때에는 사랑이 뒤에 와요. 사랑이 먼저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죠?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실 하나님 말씀의 순서를 보면 truth가 먼저거든요.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라. 근데 뭐예요? 사랑으로. 교만하게 뭐 진리를 왜 정죄하려고 라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 그러나 순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진리로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는 진리와 평화, 그 다음에 의와 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난번에 배웠던 야고보서에서도 여러분 배우셨죠? 야고보서. 야고보서도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뭐예요? 첫 번째 순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 평화롭고. 그러니까 순수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진리가 먼저 있어야 되고. 따라서 뭐예요? 의와 기도와 순수함과 그 다음에 진리가 뭐에 앞서야 돼요? 평화보다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에 남아있는 이 네 가지를 희생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로마서에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라, 평안하게 평화롭게 지내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고 하는 그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하고는 뭐예요? 갈라서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고 하는 그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람과 다른 사람과 화평의 교제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한계가 성경에는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아주 세심한 무슨 교리 하나 가지고 우리가 화평을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 틀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반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환란의 기간에 대해서 초반에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주로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요. 워크맨 형제도 7년 반이란 말 안 해요. 7년이란 말 안 써요. 요즘에는 3년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3년 반. 왜냐하면 7년이라고 하는 근거는 다니엘의 70째 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70째 주가 7년인데 그 다니엘의 70째 주가 성경에 보면은 꼭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로 연결된 건 아니에요. 70째 주가 7년인 거는 분명한데 그 7년이 전부 그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이냐 그렇게 언급된 구절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히려 대환란 할 때는 3년 반이라고 되어 있고 42개월이라고 되어 있고 욥기가 42개월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뒷부분의 환란을 보통 3년 반으로 요즘엔 잡습니다. 과거에 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답을 못하지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유보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손을 그어야 될 것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행위를 포함시킨다든가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되는데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명백한 교리에 어긋날 때는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구절 더 쳐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히브리서 할 때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주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래서 선지자로서 의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 1000년 동안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멜키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멜키세덱은 2절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만 곧 화평의 왕이라. 의의 왕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그 다음에 순수하신 주님, 이와 같은 것들을 배제한 채 우리가 사랑과 화평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20세기의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과 이 화평을 우리가 내세울 수는 없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그러다 보면 성경을 잘못하면 변개해야 되는 일까지 생깁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이죠. 죄송합니다. 2장. 1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2장이죠.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크리스마스 때 되면 항상 아주 자주 인용되는 그런 인구의 회자되는 그런 구절입니다만은 보십시오. 13절부터 보시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하고,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없다면 이 지상에 화평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그곳에 화평이 있고 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 화평이 있는데 그때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괄호 안에 집어넣기 전에는 이런 구절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 아닙니까? 예, 교회 시대. 그러면은 초림 때의 문맥과 재림 때는 사실은 뭐예요?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구약성경 같은 데 보면은 콤마 하나로 처리가 된 것은 초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한 문장 속에서 콤마 하나로 처리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시대는 원래 바울에게만 계시던 시대였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걸 알지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은 같은 문맥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초림하신 것은 사실은 뭐예요? 재림 때하고 상황이 같은 거예요. 2000년이 연기됐기 때문에 우리는 먼 상황이라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예언할 때는 같은 문맥에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땅 위에는 화평이요.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지상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없었습니다. 계속 전쟁이 있었죠.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이 세상에서 은총, 소위 말하는 페이버,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죽는 사람,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 또 질병으로 죽는 사람, 뭐 2000년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비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이 역사적으로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 지상에 평화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 성경을 고칠 수밖에 없었냐면 땅 위에는 화평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은 선의, 이게 굿윌을요. 어떻게 고쳤냐면요. 두 문장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들에게 화평이라 이렇게 보셔놨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만 화평이 있다. 이렇게 해야 그 시대에 적용하면 맞죠. 문제는 이게 환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고, 왜? 성경이 안 맞는다 이게. 그냥 놔두니까 이 땅에는 화평도 없고 하나님께 이 호의를 입은 사람도 없고, 따라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호의를 입은 사람에게만 화평이 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경을 결국은 뜯어 고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그 교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 해석이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을 맞게끔 성경을 뜯어 고쳤고 그 구절이 오늘날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문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 이사야서 32장 17절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의가 먼저고 화평이 나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의로운 효과가, 의의 효과가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화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통해서 화평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의로운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되면 평강은 자동적으로, 만족감은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자, 18절. 내 백성,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유태인이죠. 화평한 처소. 화평한 처소 뭡니까? 예루살렘.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화평의 성읍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화평 아닙니까? 뭐 이스라엘 가면은 인사말, 이스라엘에 안녕하세요가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안녕하세요가 뭐 Are you in peace? 샬롬 아니에요. 샬롬. 이 사람들 만나면 샬롬인데요. 전부 다 인사가.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문의하시는 거죠. 평안하냐 할 때 그 묻는 그 인사말입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은 전혀 화평의 성읍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침입을 받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고 느부갓네살에게 불탔고 그죠? 심지어는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읍에 갇혀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인들끼리 자시고 서로 삶아먹는 일이 벌어졌던 그야말로 비극의 땅인데 거기가 이제 화평한 땅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물론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이와 같은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늘 찬송하죠. 네. 자, 19절 그 3년의 우박이 내리면 그 성읍은 낮은 곳으로 날아지리라. 사실 19절을 하고요. 19절은요 느닷없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사실 성경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우박이 내리면 이게 지금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잖아요. 예.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께서 적군을 죽이신 장면으로 나오고 그런데요. 또 출애굽기에서도 심판할 때 우박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우박인지 긍정적인 의미인지 또 성읍은 낮은 곳으로 낮아진다고 하는 얘기가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이게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구절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이 또 특별하게 알려주실 때까지는 저희가 확실하지 않은 잘 모르는 구절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이 워터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의 민족들이라고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5절 계시록 17장 15절 계시록 17장 15절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여기 나왔죠. waters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나왔죠.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11장으로 가서 마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알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 전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 자,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위에 빵을 던지라. 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3장 20절에서는 씨라고 했거든요. 이 씨, 이사야서 55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다 비유했죠. 이사야서 55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에 가면은 비와 눈이 마치 씨와 비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는 곳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내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길을 그곳으로 보내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역자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소에도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렇죠?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소에다 비유했고, 나귀는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들나귀라고 했습니다. 욥기 12장으로 가보십시오. 들나귀. 그래서 욥기에서 얘기하는 들나귀가 왜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욥기 12장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11장 12절. 예. 욥기 11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되느니라. 즉 사람은 들나귀같이 태어났다고 했는데요. 이 들나귀, 나귀는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가보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들나귀는 살려줄 수가 없어요. 왜? 들나귀는 예수님이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목을 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3절.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모든 첩배 새끼는 내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양을 대신 주던가 아니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신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대속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조금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일꾼인 숫소하고 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갑자기 나귀가 나왔느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절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들나귀 새끼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길들여진 나귀입니다. 길들여진 나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타고 들어간 나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에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사역자 또는 구원받은 죄인들을 그곳으로 즉 물가로 보내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2장 20절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우리 33장 계속해서